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 보이시고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드리워져 있던 절망의 먹구름이 걷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사망의 권세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망에 쏘는 것을 두려워하며 진리의 길을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생각에 매여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심령에 부활의 굳건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귀하고 귀한 부활 주일에 저희 드림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져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의의 길로 나아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게 하시오며 간절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회복되고 치유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얽혀있는 문제가 풀리고 마음이 회복되어 다시 새 힘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절박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직 전염병이 가득한데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더욱 성숙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선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영적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함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오며 주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의 사자로 세우셨으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책임져 주시오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대호사학교 선생님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살리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을 먹여 길러내고 그러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아이들이 생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드림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 하신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봉독하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장원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수도회에서 서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추기경님은 갓 그 서품을 받은 신부님들 이렇게 소개하면서 부모님을 앞으로 모시고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들의 가족을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누구의 실수였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신부님의 가족 사항이 이렇게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추기경님은 수도회 측에서 알려준 바를 따라 그대로 이제 읽어 나가셨지요. 이 신부님은 어릴 적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가족 소개를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 신부님의 아버지는 살아 계셨었고 다른 부모님들처럼 제단 위에 같이 올라와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상황을 읽다가 전개되어진 모습을 보시고 추기경님은 이렇게 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서품식에 너무 기뻐서 부활하여 오셨습니다. 그렇게 소개함으로써 분위기를 이렇게 반전시켰다라고 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지난 주일 어느 분이 대화 중에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부활절에는 왜 달걀을 먹는 것이지요? 그러자 다른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이니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그 대답을 들은 저로서는 인터넷을 먼저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부활절 달걀의 유래를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사실 명확하게 부활절 달걀의 유래를 이렇게 언급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통일된 한 가지 답변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절 달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유래 이야기 가운데 어떤 것은 이방신과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절 달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부활절 달걀에 대하여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는 이 달걀이 부활을 상징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고 태어나는 것은 부활 생명을 상징한다라는 이야기였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달걀이 부화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한국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언어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달걀이 부화한다라는 말과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은 죽음에 갇혀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듯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의 상징인 무덤 문을 여시고 밖으로 나오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부활절 달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생명은 죽음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 생명은 죽음을 깨트린다. 이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도회에서 부활절 달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부활절 달걀과 떡을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이란, 기쁨 소식이란 무엇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머무시는 모든 그 시간의 모습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어떠한 것들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그 복음의 내용으로서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33년 동안의 생애가 복음이지만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애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즉 복음이란 예수님의 공생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과 부활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너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즉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내어 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는데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따르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필요할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곧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천국은 의인들만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 했는가?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하여, 나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기 위하여, 그럼으로써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천국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나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즉 복음을 믿으라.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혹 예수님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진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 1회적 사건으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나는 성경의 진술을 얼만큼 믿고 신뢰하는가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의 권위를 묻는 질문이지요. 나는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경의 가르침을 변하지 않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윤리, 도덕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읽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긍정합니다. 공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의 가르침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또 세상의 이야기와 다를 때, 때로는 내가 공감을 표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한 까닭에 질문해 봅니다. 내 신앙의 기초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 그 자체입니까?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합리적인 설명을 초월합니다. 286 컴퓨터가 요즘 나오는 컴퓨터의 운영체계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상가 카를 힐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만약 내가 이해가 되어야지만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신앙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주는 11차원까지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11차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분명 11차원 넘어서까지 관통하여 실제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3차원이라고 하는 유한한 세계에 갇혀 살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11차원 넘어 계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믿기 어려운 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부활 이야기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부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살려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요? 신앙이란 결국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해되지 아니하고 납득되지 아니하고 공감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도약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구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나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어서 10절 말씀까지를 생각한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까지를 포함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상당한 연관성,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주가 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라 함은, 특별히 구약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도마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던가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결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했지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고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나를 의롭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를 회람하여 읽고 있는 지금까지, 즉 주후 56년 전후인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대다수가 현재 살아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존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야고보의 모습은 참 극과 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복음서에 묘사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 편에 섰습니다. 그러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바꾸지 아니하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남동쪽 꼭대기로 이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야고보를 내어 던졌습니다. 이 성전 높이만 해도 엄청 높은데 성전의 그 남동쪽 끝이라고 한다면 그 아래는 기드론 골짜기 절벽 아래라는 뜻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추락 후에도 곧바로 죽지 않자 사람들은 야고보를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를 보면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강림 사건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설득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또 눈에 보이는 물증이 있다 할지라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믿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내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또 부활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놓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의 상황이, 우리 가정의 상황이,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습이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를 바라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오며 우리 연약한 몸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로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이유진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도회에서 부활절 달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으시고 집에 가셔서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찬송가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